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 사건 하나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쳤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아주 축복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시 읽었었던 출애굽기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모세를 축복에서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믿음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물으신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은 결국은 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늘 큰 지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언제나 인생을 살 때 항상 물이 있는 우물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막같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심지어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2번 친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반석에서 8절에 보면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언제 치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행위에서 판가름이 갈린다면 이것도 또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의 그 결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심중에서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비록 행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그 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초대 기독교의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물은 성령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같은 것은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바울은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약 중에서 구약 성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석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또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동참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반석,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에서 5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성서를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더 나중의 시간, 그러니까 한 85년을 전후로 해서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발전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배라는 것은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바울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나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39절 말 뒤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다 안 계시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늘 항상 계시는 그 순간에 항상 물이 넘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항상 계심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출애굽한 사건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성화의 단계를 가다 보면 순간순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 뱃속에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내 사막과 같은 내 삶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풍성복지 적셔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윤택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4절, 19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35절에 이것을 본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언이
참이구나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이 이신 반석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셨던 말을 성취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그 구절을 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도대체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딱 문구가 떨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펼펼을 해주셔도 좋고 외워도 좋을 듯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서 2절에 보면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강민을 지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물과 나의 영, 성령을 같이 엮어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으로 나가서 요한복음에서 성취한 것으로 성령과 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과 출애굽 사건과 민수기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단순히 지금 한순간에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선언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잡고 나갈 때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사막이 그것이 변하여 물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하신 그 사건을 오늘 믿음으로써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막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